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정말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높이고 우러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권면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습이 있죠. 그것은 겉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전에 보니까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러러 받듦이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우러러서 울고 내어서 다 받드는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존경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는 스승의 날 교회에서 감사 편지를 낭독하기도 하고 판대표가 꽃을 선생님에게 달아드리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승의 날이면 언제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 그리고 꽃다발 이런 것들을 선생님에게 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을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한 말 대신에 담탱이 또는 꼰대 또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자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담탱이, 꼰대,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학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도 났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는 선생님들입니까? 학원에 가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는 학업을 잘 지도하고 또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승의 날이면 꽃바구니 또는 선물 또는 이벤트 그리고 부모들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선생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표시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습에서는 이것도 뭐 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도 똑같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해드리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학원 선생님들과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똑같은 선생님들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든 학원에서 가르치든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모두 존경,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담탱이고 어떤 선생님은 꼰대고 어떤 선생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높은 학교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행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 존중을 배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아, 보답하리 스승의 사랑. 정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를 잘 되거라 그리고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에서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처럼 그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신 분은 맡아주는 거지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학교의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오히려 배나 더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건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지도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도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값, 가치, 영의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존재로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지키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한, 배나도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 지극히 그의 지식이나 성품이나 그의 능력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도 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나도 더 크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경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모습들, 그런 모습을 차치하시고라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오히려 더 배나 더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을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로 나중에 시무하는 그 교회의 시무장로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밖에서 어떤 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하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제자에게 무시당한 분노로 그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가르쳤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자기의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인데 그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놓고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 그걸 듣고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거기에서 분노와 우로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서 계시는 조 장로님, 지금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호통칠 때는 언제인데,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서 계시는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조 장로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기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그런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예배 시간에 그 교회 또한 장로인데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는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을 치면서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뒤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설교가 다 끝나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끓는 분노,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다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는 스승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책망했습니다. 자기가 조언했습니다. 자기가 상담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를 바르게 가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의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스승, 그것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스승은 바로 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스승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승은 나이가 어려도 스승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스승입니다. 나보다 못해도 스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인정하며 그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배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가, 그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존경의 마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맡겨 주었으니까 그냥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의 선생님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은 보수를 받고 일합니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의 물질 다 내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저들이 믿음으로 잘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밤중에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교회 나와라, 내일 교회 나와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아무 보수 없이, 아무런 칭찬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 모습에
다른 교사들, 다른 선생들보다 더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씀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세상의 선생님들만큼의 그런 존경과 존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한 어린 생명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배나 더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배나 존경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행하는 것이라면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선생님이 행하는 것이라면 다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하는 그런 공부가 되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그 선생님이 행하는 것 똑같이 따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심령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들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생님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으로 선생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바로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죠. 이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대 1로 어떤 신이 참신이냐 이것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이 세상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산 모습 그대로 불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여리고 요단을 방문하게 하시죠. 그 당시에 이 베델과 여리고 요단, 여기에는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런 선지학교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를 방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그렇게 권면해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거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고자 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자 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필사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영감, 그것이 갑절이나 엘리야를 통해서 얻기를 원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바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것을 바로 그 제자인 엘리사는 자기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스승인 엘리야와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며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엘리야를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그만큼 존경했기에 엘리야가 행하는 말들, 엘리야가 행하는 행동들, 엘리야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따라가며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를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도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존경하면 배우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면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 성도들,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면, 존중하면 배우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존경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가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를 배우기를 원하고 엘리야를 따르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예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왕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에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요단강물을 칠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의 겉옷을 뻗어서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써서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치는,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게 하지요. 선지자 미망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 그것을 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주어서 빚을 갚게 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수넴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그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도 일어납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여 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아람 왕이 침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방비하여서 그 왕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존경하여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스승이 행했던 것을 나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나도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모습들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은 이런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할 때는 마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존경한다면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우기를 원하고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와 똑같이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스승의 모습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스승이 행하던 모습은 나를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스승님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양육하여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기간인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어린 심령들이 믿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